기도하고 훈련하며 경계를 허무는 순종의 사람.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6절, 병행 본문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뭘 준비를 했는가 하면은,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12제자단을 충원하는 일, 있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심되는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도의 적합한 조건은 그 예수 부활의 또 승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있었고 또 부활 후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이다. 네. 이제 베드로가 설교라 그럴까요? 하여튼 베드로가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마띠아의 선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그 연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혼이 된 이 상황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 결정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단이 이제 제비뽑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은 제비뽑기입니다. 12사도직의 수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석은 뭐 120명에 대해서 주석한 것을 보면 이게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실제 모인 사람들의 수로 보는 게 적당하다는 거고요. 그때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라는 말은 여기 우리 나라주에 보면 그 인용 부분이 시편의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그 시편의 내용이 직접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 방법이 미드라시에 따라서 그 유다의 그 최후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그의 죽음은 성서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도의 자격 요건은 앞에 있는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자격이나 요건이 다 똑같다. 동등한 사람인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고요. 그 제비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고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크리소스토무스가 이제 그렇게 주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비를 뽑았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만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설교 구성을 위한 재원, 부제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그 자발적 순종 이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기도의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삶. 작은 기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것이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문서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중요시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전형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의 징검다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쓰임에 늘 준비하는 삶입니다. 요셉과 마띠아는 사도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요셉도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쓰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제일 앞에 나오고 이름도 세 가지나 있을 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마띠아가 이렇게 선출된 것이 의외인 것 같고요. 뽑히지 못한 요셉도 뭐 큰 그런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고 뭐 자기 자신은 또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쓰임 받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쓰임 받을 준비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두 사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증인의 사명은 12사도에게서 바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신 분은 도입 부분이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아브라함 헷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에 꺾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이게 자유를 가진 인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꺾일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말씀 앞에 꺾는 존재, 이기적인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긴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결단,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무엇인가? 앞에서 나온 것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이다. 근데 기도는 상황을 아뢰는 것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그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평상시에 늘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수없이 많은 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다. 그 수많은 경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한 번에 당장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 공동체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토론할 주제들은 세 가지인데요. 사도의 자격은 예수의 공생애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증언해야 할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 헬셀은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에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복종, 무한한 자기 체념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보고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일하게 사도의 조건으로 삼은 것은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서 바울에게 계승이 되고 오늘 교회까지 계승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본문의 그 배경하고 시기에 그리고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 이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강단에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당시 배경,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배 강단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상황은 거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강단에서는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제자들 공동체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거는 그 시간 순서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해서 그렇게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한 40일 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고 교회 역사에서도 충격적인 그런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거의 한 4월 간격으로 이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간 걸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분위기가 막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막 그런 급박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딱 요 시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성령 강림과 교회의 폭발적인 탄생 그 사이에 마치 태풍 앞에 고요한 그 전날 밤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기다림.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어딘가 봤던 것은 그 칼바르트는 여기 이 시기를 의미심장한 멈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본문이 잠깐 진행된다는 것.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신 전체 흐름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서 40일을 함께 지내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 출발이 되게 되는 그런 시점에 그 오늘 본문이 놓여졌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 전체 맥락 속에 모든 걸 잡아넣는 게 참 중요한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이 전체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그 오늘 본문을 파악할 때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죠. 기다리라고. 사도행전과 누가가 같은 이제 누가가 쓴 그 성경인데 본문인데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기다리라 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다리라 했고 그 기다리는 거는 성령이고 그 1장에 이제 오늘 일이 있고 나서 2장에 성령 강림이 있는 그런. 자, 그럼 저는 전체를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맥락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 기간이 승천 이후에 그런 오순절까지 그때 기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끌어 줄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사라지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서 보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공백 기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 공백 기간 중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 동일하다. 주관하시다. 이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 예, 동의가 됩니다. 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제목이 기도하고 훈련하며
경계를 허무는 순종의 사람인데 경계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 이 제목 보시면서 도대체 경계가 뭔지 이해하신 분 계세요? 참, 이거 해놓으신 분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설교를 늘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제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계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변명 같은 해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예배 강단 편집할 때 두 분이 이제 주석 쓰시는 분이 계시고 설교문 쓰시는 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주석 쓰신 분께 제목하고 그 주석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제목을 써서 주석을 써주시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제목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23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목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거는 설교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전체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보시면 주석을 보시면 제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면도 종종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설교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설교의 대지가 세 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그걸 다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훈련하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넘어가는 이게 이제 경계를 넘어서 예, 경계라는 하나님의 건 나라가 전도하는 거, 확장된다. 선교하는 게 경계라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경계인데 그걸 왜 그래 경계로 썼는지 참 그 어려운 말을 그리스도인 그냥 공동체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며 전도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 뭐 이래도 될 텐데 이거를 앞에 뒤에 거를 다 읽어갖고 이거를 그 설교 제목을 끼 맞춘다고 하면은 이게 주일 예배 오는 사람들이 이게 주보 예배 순서지 보고 이게 오늘 말씀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뒤에 거 다 읽어갖고 이걸 설교 제목을 이해한다면 이게 참 맞겠나 싶은 게 참. 설교 제목은 뭐 누구나 목회자 마음이지 않습니까? 목사 마음이잖아요. 그건 그중에 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석은 완벽한 주석이 아니고 우리가 주석 체계에서 많이 하지만 자료 찾기가 일단 우리가 어렵고요. 다양한 연구를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석 작업을 다 하고 또 그거 설교하려면 그게 너무 힘든 작업이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 작업이 있고 근데 보통 주석책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주석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주석들이 많고 현재의 일이 오늘날 상황 속에서 좀 동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신학자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주석 작업을 하는 것이고 실수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참고하는 어떤 설교도 참고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현장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교 제목에 합당치 않은 것 같은 경계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경계라는 말이 제목으로 이제 합당한지 안 한지는 뭐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제목을 하나의 샘플로 이해하고 이제 변형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거치겠죠. 다듬는 과정. 근데 이제 이 경계라는 말은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데이빗 보시가 한 말인데 그
결국 경계선, 죽음과 삶의 경계선, 또 지금 33살의 청년이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그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사건이 이제는 성령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라는 이제 확장성을 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경계,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 이런 이제 경계에 대한 이해들이 곳곳에 이제 심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계를 허문다는 것이 뭐 약간 이제 제목으로 뜬금없이 탁 나왔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면서도 또 이것이 지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어제 아, 제가 밤에 이 경계라는 거 생각하다가 그 보시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거 이제 찾지를 못해서 아마 이게 선교학에서 온 단어일 거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할 때 거기도 경계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선교 영역이 확장되는 이걸 이제 경계를 넘어가는 그렇게 하려면 요걸 이제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계라는 게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이고 우리 선교가 이 인종의 경계를 넣고 지역의 경계를 넣고 뭐 차별의 경계를 넣는다. 이래 달아놨으면은 이것만 해도 그 설교할 때 얼마나 목회자들이 얘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얘기하면은 사도행전이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건 또 새롭다. 그 사도행전에 다 경계를 넘는 얘기지. 그래 할 텐데 이게 뜬금없이 탁 나오니까 이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또 생각한다고 밤에 또 이걸 책 잡고 그래야 되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또 하나 첨가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경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를 들면. 벌써 이제 아버님이 그동안 다 했다. 그냥 아버님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아버님 일찍, 저희 거의 뭐 4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20, 서너 살 군대 가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이 안 계시니. 저는 아버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야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지나가고 가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안 그랬으면 뭐 아버님 살아계시면 4, 50이 돼도 아마 처지 안 들었을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청거가 돼가지고 한 사람 제비 뽑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사람이 안 되고 뒤에 사람이 됐는데 앞에 뭐 이렇게 막 설명해 놓은 것은 또 배려가 아닐까. 안 됐으니까 좀 이제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닐까. 또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결국 교회의 문제,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심지어는 건축하면 한 사람이 꼭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사람 뽑을 때 임직 직전에 이제 사람들 선거할 때 또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경험상. 근데 제가 한 10교회 정도를 섬겨봤거든요. 근데 결국 제비 뽑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안양초대교회 빼고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네, 뭐 심지어 교회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럼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왜 임직식 2번 정도 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름 저희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공동회에서 나온 것들을 기록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수나 순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론이라든지 나름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교회는 이제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반대파 사람들이 막 그 동원돼서 막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일단 세워지면 거의 99%가 나와요. 한 명, 두 명 뭐 기권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 세운다는 입장에서 좀 해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고. 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뭐 투표를 선거를 어떻게 하라 뭐 헌법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름 신축적으로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을 요렇게 뽑을 때에 어떤 것들은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후유증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서로 뭐 노하우를 나누는 정도지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신학교 교육의 실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생각들이죠. 저는 그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 뽑은 것,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건데, 전체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이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될건가. 결국은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그 예언이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매뉴얼대로 결국은 그 행동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셨는데 12명을 채우라 그런 말씀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 땅에 40년 계셨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걸 다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12명을 세우셨거든요. 13명, 14명, 뭐, 20명도 500명의 제자단이 있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배웠는데 더 많은 70명도 있거든요. 12명인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12명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12명은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대로 12명을 세운 것 같습니다. 보충 세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 지금 우리 상황 구조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상황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킬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한다면 이 중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매뉴얼이 우리가 어떤 꼭 누가 지휘자나 어떤 그 리더가 꼭 있어야 리더가 없어도 우리가 매뉴얼 있잖아요. 전투 매뉴얼이 있고 뭐 꼭 지침서를 안 내려도 그 매뉴얼도 행동하잖아요. 매뉴얼이 뭐 다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런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잘 살펴보자. 실제 그 선택한 건 그런 거 그대로 선택을 이제 한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기도로, 설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그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거시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준 그것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확보가 돼야 명분도 있고 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위로도 할 수 있는 뭐 기준도 나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근데 왜 지금은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비를 뽑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왜 제비를 뽑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노회에서 총회 이제 뽑을 때 제비 뽑기 하는 노회가 있나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표 찍고 장로님들 표 찍고 해서 대부분이 뭐 1000명, 2000명 또는 그 이상의 메가처치의 분들이 대표자로 뽑혀요. 왜? 수로 하니까요. 왜 제비 뽑기를 할 수 없는가? 그걸 왜 제한할 수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사람이었지만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모험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균형 잡힌 어떤 그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 친구가 어느 보성에 있는 지역에 이제 담임 목회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여기선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이제 3년 만에 갔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로 뽑혔어요. 이 친구가. 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놀랍네. 그래가지고 여기보다 훨씬 더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보다는 훨씬 더 교회도 뭐 훨씬 뭐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 고생한 거를 하나님 또 보상해 준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도 제비를 뽑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단임 목사를 뽑는 데 있어서. 또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제비 뽑기만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건 또 그 사도들이 내세웠잖아요. 두 사람을 내세울 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의 기준,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그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들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비 뽑기를 보면서 참 좀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돌아봤고 그리고 이제 그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사도들이 그 선택의 기준이 있었죠. 그 함께 그 늘 다니던 사람, 그다음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그 조건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비 뽑기로 마띠아를 뽑았고, 먼저 이제 그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참 이게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오늘 우리는 늘 함께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제가 볼 때는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예배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한 어떤 일꾼이에요. 뭐 그 사람이 큰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 예배에 제일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자리 많이 나와서 교회 많이 보이는 사람, 교회 많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일꾼이라 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 가운데서 마띠아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늘 함께 다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제비뽑기를 하자. 이런 기준이 아마 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나중에 가서는 제비뽑기를 하자 했는 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다 생각이 나고, 그게 이제, 이 구체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실행을 했고, 사람을 뽑았고, 뭐, 그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게 경계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논리와 이성이 미치는 그 부분과,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제비뽑기 선택하심,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그런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김승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교가 전도가 경계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하여튼 요 본문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이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고, 그 이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서 제비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래 볼 수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제비뽑기에 관해서는 오늘 주석으로 나와 있었지만, 사도행 6장에 보면, 제비뽑기로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7명을 선택했을 때에, 거기 회중들이 7명을 선택하니까, 사도들이 안수했다 그랬거든요. 꼭 제비뽑기가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비뽑기가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지, 제비뽑기만이 거의 신탁이고, 제비뽑기만 하나의 뜻이다. 말씀 6장에 제가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회중이 세우중이 그런 될 만한 사람을 세우니까 사도들이 여기 안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비뽑기가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더 이상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수석서에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게 유대 전통적인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이 이제 지금 여기 120명이 모였다는데 120명 전체 다 유대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서 제비 뽑은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평소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던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그냥 무작정 자기들을 뽑은 게 아니고, 특별하게 사도라면 적어도 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던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전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분위기 이야기도 했는데, 기다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고 행동을 하죠. 바로 오늘 이 사도, 그러니까 보충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면들 있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은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는 아까 마띠아를 왜 뽑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3명 경계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마띠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마띠아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에도 마띠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참 특징적이고 흥미롭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다른 면에서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마띠아는 사도로 뽑혔는데 뒤에 기록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또 요셉 역시도 어떻게 보면 또 동등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기록된 거는 오히려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뽑히고 누가 선출되고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핵심의 사도의 직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누가 부활의 증인 되었냐.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이제 계속 이제 선출 방법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거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됐을 때 기도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 약속이 성령이 빨리 그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날짜가 뭐 한 달 후에 될지 뭐 1년 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으니까 먼저 기도했다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될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제비뽑기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직이라는 게 어떤 권위 있는 자리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도직은 어떻게 보면 어떤 뭐랄까요,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주동자 이름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이 사도로 뽑힌다는 게 뭐 꼭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총대를 매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아까 그 12라는 숫자가 약간 뭐 부정적으로 약간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도들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장치로서 그 12라는 숫자를 꼭 채우려고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성일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제가 하나 예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고노, 프랑스의 위고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위고노가 된다는 것은 뭐 체포돼서 고문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로 추방될 각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의 산속에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당 건물은 뭐 엄지도 못 내고, 그런 상황에서 장로의 직책이 칼빈의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이기니까, 근데 그 장로들이 한 역할이 참 들어왔습니다. 위고노들은 항상 옮겨 다니면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니까 설교단, 말씀 전포가 제일 중요한데, 설교단을 나무로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설교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조립식이지만, 성찬도 들고 다니기 좋게 조립식으로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공권력이 와서 이제 막 체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위험성 예배 드리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최전선 위원회에 서서 설교단을 짊어지고 도망쳐야 되고, 성찬기도 얼른 들고 막 도망치고 하는 그 직책이 장로라고. 저는 프랑스 남부지역 미그로 박물관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고 좀 웃었지만은 한국 교회 장로들이 여기 와서 꼭 성지순례 해야 되겠구나. 아,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고, 장로의 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보니까 지금 오 목사님 해석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사도가 권위도 있고 대표성이지만은 그게 안전하고 뭐 높은 직책으로서 사도가 아니고 항상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사도들, 그 당시에. 그런 이해가 저는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 직제를 이해하면서 뭐를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가톨릭이라든지 뭐 신부교 다 합쳐서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장로의식이나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의식으로 그 당시 성경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도 벌써 바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으로 보면 진짜 사도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교인들이 모여있는 지금 단계는 아직 성도들이 3,000명씩 수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120명 정도의 보잘것없는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직제로서 이해하면 어려울 것 같고, 박해를 각오할 사람, 정말 죽기를 각오할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보충해서 세웠다고 보는 게 아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가 지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공동 설교가 필요하다. 개교의 상황에 맞는 설교도 필요하니, 오늘 우리가 이 중 프로페차를 하는 것은 개교회를 준비하는 데 있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믿는다면, 나눠서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설교에 답안이 필요하다. 주석서와 설교뿐만 아니라 공동 이야기했던 것들도 설교 속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자기 개교에 적용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이 강한 역사하는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못하고, 성령 역사가 막 병이 낫고 이런 역사를 강히 역사하면 성도들이 다 이룰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과정 예수님이 지금 성령 오는 그 시대와 똑같이 우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것은 좀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또 준비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마침 지방선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일꾼을 뽑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장로님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본문 보면 대자의 자격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최 교수님 먼저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승천과 성령 강림 오순절 사이 그 10여일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약간 침묵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침묵하며 기다려야 될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을 갖는 거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며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를 준비했고,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을 정말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있고 뭐 프로페서 하기 전까지는 제자의 자격, 이제 장로님들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제자의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좀 방향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잘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설교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갖고 기다리며 서두르며 늘 임 교수님 말씀하셨는 기다리며 서두르며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기다리며 서두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이래도 되고, 기다리며 서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딱 그게 여기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교수님 이게 기다리며 서두르며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강 목사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예, 기다리며 서두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예. 그러니까 옛 시대는 지나가는 가는데 또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사이 시간. 예, 그렇죠. 네, 다 사이 있는 시간. 거죠.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예. 예. 신학자 칼 발트가 한 10년 동안 잡지를 했는데 또 잡지의 제목이 사이 시간, 시간들 사이 그런 게 있어요. 아, 중요하네요. 침묵 사이. 예. 시간들 사이. 아유, 결정지. 예, 사이. 그러면 아까 그 이사무 목사님 듣고 또 생각이 조금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침묵의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생활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잘 세우는 거. 이렇게 한번, 우리 그 목사님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 아닐까.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딱 그때 맞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어떻게 새롭게 나가는 성령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혼란이잖아요. 예. 밖에는 아마도 밖에 세상은, 교회 밖에 지금 120명 밖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 어떤 그런 상황도 없고, 예수의 부활했다는 소리 들린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밀 교수 말씀처럼 총회가 어떻고, 밖에는 어떻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진짜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들은 그들대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뭐 그걸 지금 막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뭐 똑같이 총회에 봤습니다만, 그게 뭐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책에 있는 설교들을 하면 이제 굉장히 전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성령의 사람, 준비된 사람, 부활의 사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제자, 그리고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사람. 우리 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또 받자면, 다음 주간에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 이제 2부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흉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에 요셉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담을 넘는 가지라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힘든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조건화된 경계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 세워서 담을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네. 부탁드릴 것은, 마치기 부탁드릴 것은 다음 29일이 농어촌 주일이거든요. 저도 설교를 썼습니다. 5번의 설교에서 조한우 목사님도 설교 썼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그건 오후에, 오늘 본문은 오전에 연례배 시작하고 오후 예배 때에, 뭐 제가 또 설교 썼으니까 설교 주제로 또 제가 또 하고, 그래서 농어촌 주일 아니라더라도 농어촌 주일을 좀 기억하셔서 오후 시간이나 수요 기도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사이에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아멘.